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오늘 센타특강 9번째 시간으로는 신화적 인물이 된 멜기세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화적 인물을 이제 다시 이제 역사적 인물로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멜기세덱을 이해할 때 신화적 인물로 잘못 이렇게 빠져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멜기세덱이 어떠한 인물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인물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이제 아브라함 시절에 있었던 살렘 지역, 그러니까 즉 지금의 예루살렘 지역 있잖아요. 예루살렘 지역의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이제 왕뿐만 아니라 살렘 지역의 이제 왕인 동시에 하나님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제 신앙을 가진 또 이렇게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구출하고, 그러니까 그 저쪽에 동방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소돔이라든가 소돔 지역에 그 롯이 있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저기 조카. 근데 이제 잡아갔어요. 전제 노력을 해가지고 이 지역을. 그래서 또 롯을 아브라함이 구출하고 이제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자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 되기 전의 이름입니다. 이제 멜기세덱이, 그러니까 셀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대접을 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축복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획득 제물 10분의 1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창세기 14장 17절 2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렇죠. 이렇게 창세기 14장에 이렇게 보듯이 이제 아브라함 시절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족장 시절에는 이렇게 욥기를 쓴 이제 욥 같은 인물도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욥이라든가 욥의 친구들의 대화를 보면은 그 엄청난 철학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다윗의 예언에도 이제 이 멜기세덱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왕이시다. 다윗의 예언에. 그리고 동시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다윗 자신이 받은 말씀이면서도 본질적으로는 다윗의 후손 메시아로 성취될 말씀을 이제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요거 시편 이제 110편 이거 빠뜨렸네요. 110편 1절에서 이제 그 4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다윗 자신이 이렇게 받은 말씀이면서 또 본질적으로는 다윗의 후손 메시아로 인해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제 논증을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단번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셨다. 당신 자신이 또한 직접 희생양, 속죄양이 되셨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원래 레위 지파, 특히 아론 지파 중에서 이제 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유다 지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의 율법적 틀에 묶인 자가 아닌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논증을 한 거죠. 그래서 즉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히브리서의 주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7절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렇죠. 우리가 아까 창세기에서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죠.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곳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원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하였도다라고 이렇게 저기 한 부분은 아까 시편 110편을 이제 인용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정확히 이해해야 될 말씀 이 부분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오늘의 주제라고 본 주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서 3절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노획물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 멜기세덱의 이름을 이제 번역하면은 이제 첫째 의의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멜렉이 이제 왕이거든요. 그리고 세데크라고 해가지고 요건 정의를 이제 의미하기 때문에 히브리어 그래서 의의 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제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그 의미가 이름의 의미가 의의 왕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또 살렘 왕이니 이제 곧 평강의 왕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에 그가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곧 그 살렘이라는 뜻이 평강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다. 아비도 그러니까 문제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만 들으면은 어떤 신화적 존재를 의미하는 것 같잖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박혁거세라든가 여러 가지 그 동명왕이라든가 우리 신화 있잖아요. 신화에 보면 이렇게 아버지 뭐 이렇게 어머니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것처럼 신화처럼 이렇게 저기였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 또 족보도 없다. 또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유사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래서 마치 굉장히 그 역사적 존재라기보다는 신화적 존재처럼 이렇게 글이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 이제 문맥적 의미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직 그 저기는 확인하지 못했거든요. 그 헬라어 이제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는데 그거는 다음에 좀 그 같이 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근데 요 의미가 요 전체적인 문맥적 의미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헬라적 이 원문이 이렇게 라틴어라든가 또 이렇게 그 저기 영어로 이렇게 번역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어떤 번역 오류인지 아니면 헬라어 속에서의 어떤 이해 부족으로 이렇게 썼는지는 이렇게 꼭 또 저기 다음에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요 문맥적 의미는 어떤 거냐면 이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멜기세덱이 무슨 그 아버지가 있고 또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니까 태어난 존재 아니에요. 있는 존재 아니에요. 뭐 이렇게 아담처럼 이렇게 그 저기한 존재도 아니고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 멜기세덱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정보, 지식도 없고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굉장히 숨어 있는 의미인데 정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멜기세덱에 대한 그 왕에 대한 그 아브라함의 같이 이렇게 그 축복해 주었던 그 제사장 그 멜기세덱이 그 역사적 인물이 그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정보도 우리가 없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문맥적으로 그리고 족보도 없고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그 어떤 신화적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선조에 대한 기록에 대한 정보나 지식도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멜기세덱의 선조, 그러니까 족보, 멜기세덱을 오는 데 있어서 그 선조에 대한 기록도 이렇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 정보 지식이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어떤 진짜 신화적 인물로 만들어 놨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멜기세덱이 태어난 날과 사망한 날에 대한 정보 지식이 우리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 멜기세덱에 그리고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멜기세덱은 하나님 아들을 예표하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표하는 인물이다. 멜기세덱은 하나님 아들과 유사하게 요 방불이라고 했는데 유사하게 살아있는 동안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다. 요 살아있는 동안 멜기세덱이 영원히 무슨 요 항상이라는 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의미가 뭐 죽어서도 제사장으로 있고 이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항상 제사장이었다. 멜기세덱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이제 신화적 인물이 돼버린 겁니다. 멜기세덱이. 그것이 아니라 요 본문의 문맥적 의미를 잘 알아야지 이 역사적 인물의 멜기세덱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올바르지 못한 이해는 이제 멜기세덱을 역사적 인물이 아닌 신화적 인물로 만들어 놓게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만났던 멜기세덱은 당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데까지 이렇게 주장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마친 날도 이런 식으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거는 그 예수님 아니에요 결국 그게. 어? 근데 또 이것을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또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또 말이 안 되는 게 그 예수님이 아비와 어미가 없어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잖아요. 아버지가 없는 게 아니죠. 알겠죠? 그 본질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의 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아니라 그 모든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지만 또한 한편 율법에 갇히지 않고 율법을 뛰어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다. 이미 이에 대해서는 아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아까 살펴보았습니다.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의 반차를 쫓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이제 논증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어가 쓰여졌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요 과정에서 이렇게 그 문맥적 그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고 계속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의미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NIV를 살펴봐도 NIV도 이렇게 아까 우리가 한글 개역 한글 버전인데 이 그 의미랑 비슷합니다. 그냥 이렇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이렇게 10분의 1을 이렇게 주었고 또 먼저 그의 멜기세덱의 이름의 의미는 이렇게 의의 왕이다. 그리고 또한 그 살렘 왕의 의미는 평강의 왕이라는 의미다. 그래서 요 영어본에서도 이렇게 그 뭐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고 또 족보도 없고 또 이렇게 시작한 날과 생을 이렇게 목숨을 마친 그러한 날도 없고 이렇게 유사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유사하여 그는 이렇게 항상 그, 그 제사장으로 있었다 이런 의미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글 개역본이 이렇게 뭐 이렇게 번역을 오류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그 영어본이나 또 아까 또 뒤에 보겠지만 어떤 그 그 일어본이나 또 이렇게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번역상의 오류라기보다는 그 헬라어 제가 아직 헬라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보면 더 정확히 알겠지만 이 헬라어 본저기를 이렇게 이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번역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도 같은 적이다 같은 뜻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일어에서도 보면 이 전리품에 그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이렇게 주었고 또 이렇게 그 멜기세덱의 그 이름의 의미는 또 이렇게 정이다, 의의 왕이다. 그리고 평강의 그 의미는 또 이렇게 평화의 의미다. 평강의 왕 의미는 그래서 이제 요 그 아까 방금 그래 이 의미가 그 정의의 왕 또 이렇게 평강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는 이제 멜기세덱은 부모도 아비도 어미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조상에 대한 기록도 이렇게 존재하지 없다. 그리고 탄생과 또 죽음의 그 날에 대해서도 없다. 라고 신의 아들처럼 유사하여 그리하여 그 영원히 제사장으로 있다. 해가지고 아까 한글 그 버전하고 거의 의미는 같습니다. 그렇죠. 의미는 같는데 전체적으로 히브리 이 원 의미에 대해서 아비가 없다. 또 그 조상에 대한 기록이 없다. 이렇게 탄생과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날짜를 그러니까 사실은 모른다. 그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다라는 의미를 이걸 이해를 이렇게 생략하고 이렇게 쓴 거를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이렇게 신화적 인물로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참고로
요 야셰레 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 야셰레 책에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해야 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요 야셰레 책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좀 이렇게 그 강의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야셰레 책 16장 8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의 모든 소유를 되찾고 그가 또한 롯과 그의 소유, 그의 아내들과 어린 아이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았으니 롯이 잃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가 이 왕들을 치고 돌아올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를 의미하죠. 그가 그의 사람들이 시딤의 골짜기를 지났으니 그곳은 그 왕들이 함께 전쟁을 벌였던 곳이다. 소돔 왕 베라와 그와 함께했던 그의 사람들 중 남은 자들이 자신들이 빠졌었던 석회 가마들로부터 나왔으니 아브람과 그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함이었다. 즉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제덱 즉 셈이 그의 사람들과 함께 아브라함과 그의 백성들을 만나러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아갔고 그들이 멜렉의 골짜기에서 함께 머물렀다. 아도니제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아브라함이 그의 적군들로부터 얻은 모든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으니 이는 아도니제덱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었음이라. 그렇죠. 이렇게 야셰르의 책에 이제 기록된 것을 볼 때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제덱이 즉 셈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여기 아도니라는 뜻은 뭐예요? 아도나이 주라는 뜻 아니에요, 그죠? 주 그러니까 왕이라는 같은 뜻이죠, 그렇죠? 제덱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의 정의 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의 왕 아까 같은 멜기세덱이라 같은 뜻이잖아요, 그죠? 아도나이 아도니 제덱. 그래서 이제 즉 셈이라고 기록이 돼 있다. 셈이 누구냐면은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있잖아요. 셈, 야벳, 함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 셈이라고 이렇게 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제덱이 셈이었다라는 요 기록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요 야셰레 책은 이제 유대교 외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제 10장 13절에도 이제 기록이 보이고 사무엘하 1장 18절에 이 야샤레 책명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10장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셰레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있고 여호수아서에 야셰레 책이라는 이러한 그 명칭이 보인다. 그리고 요 야셰레 책에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멜기세덱 즉 아도니 제덱이 요 아도니는 아도나이라 그랬죠. 주라는 뜻, 왕이라는 뜻입니다. 멜기 멜렉 왕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 제덱이 셈이라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적 연차 계산으로 몇십 년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대략 요 셈이 연대기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셈이 죽은 연대하고 아브라함이 태어난 연대 차이가 한 50년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대략. 근데 이제 이거는 또 이렇게 그 사이에 인물이 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요것이 차이가 존재해도 이렇게 기록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참고해야 될 이런 또 필요는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외경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성경과 같은 정경의 권위는 이렇게 없지만 상당히 참고해야 될 그러한 책이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어를 말씀드리면 이제 멜기세덱은 역사적 인물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는 아까 창세기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잘 이제 이해를 했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본 의미를 해석하지 못해서 요 문맥적 의미를 해석을 못 해가지고 멜기세덱을 신화적 인물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물론 제가 이제 헬라어 그 원어를 제가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단 제가 영어라든가 다른 그 일어라든가 다른 어 속에서 확인한 거는 이렇게 아까 우리 한글 버전 한국어 버전이 그렇게 크게 잘못되게 번역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이렇게 의미를 이렇게 갖고 있을 때 요 헬라어 이 버전도 대략 이러한 비슷한 뜻으로 되어 이렇게 쓰여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요 문맥적 본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하다. 이렇게 신화적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다. 뭐뭇에 대한 정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정보 지식이 기록이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이제 뭐 아비 어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걸 직접 이렇게 생략돼 가지고 이해를 함으로써 이러한 신화적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고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다윗에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의미는 모세의 율법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시면서도 또한 다친 존재가 아닌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대제사장이심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을 행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는데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담당하신 그 제사장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라고 하는 그러한 제사장 그 어떤 거기에 다친 존재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또 이렇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서는 히브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하나님 앞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논증했다. 히브리서는 즉 레위 지파가 제사장 아니냐 하는 히브리인의 현실적 잠재적 질문에 대해서 유다 지파에서 새로운 제사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탁월하게 논증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히브리서의 히브리서에서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이제 아브라함 시절에 있었던 예루살렘 왕의 역사적 인물이었다. 역사적 인물이고 이 제사장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신 것이다라는 것을 논증했다. 그래서 우리가 신화적 요 멜기세덱을 신화적 인물로 이렇게 잘못 이렇게 이해하는 데는 요 히브리서에 대한 문맥적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뭐뭇이 없이라는 그 부분을 어떤 거기에 대한 정보 기록 지식이 없이를 어떤 아비 어미 어떤 족보 거기에 대한 직접적 없이로 표현하니까 신화적 인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